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 직접 하신 이야기잖아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죠.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세상은 발전하고 과학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마음질환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이 정신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니까요. 유 목사님 전에 적으셨던 이 우울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 아이들까지요. 뭐 우울증 끝에 자살 충동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조울증은 우울증보다 자살률이 10배가 높습니다. 이게 우울하다가 완전히 조증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점점 간격이 커지는데 나중에는 그 차이를 견디지를 못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조울증도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장애라고도 하고 공황장애라고도 하는 이 공황증, 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와 버리고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리면요. 정말 본인 의지 상관없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숨도 못 쉬고요.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울증, 조울증 겪던 사람이 어느 날 뭐가 보이고 들리고 망상이 생기고 조현병, 원래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던 그 부분을 지금 조현이라고 2011년도에 아마 이름을 바꿨죠. 너무 낙인 효과가 있어서 조현병이라는 조금 뭐 부드러운 단어로 바꾸긴 했는데 정신분열증 그겁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까지 지금 내려와 가지고 앞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마음과 정신이 너무 지금 약해 있고 병들어 있고 거기다가 많은 상처, 그다음에 세상의 문화까지 이 뒤엉켜 가지고요. 가문의 영적 배경까지 이게 엎어져 버리면 진짜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막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 어두운 마음,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과 그래서 마음 치유. 어떤 공황장애에 있는 이분은요. 몇십 년 됐는데 말씀 계속 집중해서 듣다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그게 순간 믿어졌는데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그날로 공황장애 끝나버렸대요. 그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죠. 아마 우리 팀에도 지금 연결돼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도 정신적으로 몇십 년간 어려움 당하고 약을 먹고 결국 아무것도 안 돼서 모든 하던 일 중단하시고 그 정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거에 합숙훈련 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하루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4박 5일 완전 복음에 집중하면서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인간의 근본이 바뀌는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도 94년도에 1차 합숙 받으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1차 합숙 툭 듣는 중에 로마서 8장 1, 2절 우리 잘 알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순간 믿어졌는데 진짜 신기하죠. 그날로 끝났대요. 그날로 그냥 끝나버렸대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계신데 이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이 막 드러났고 오래된 경우는 이미 뇌가 굉장히 손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증상을 치유하는 데는 의사와 조금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은 뇌가 이미 딱 각인이 되고 손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요즘 유 목사님 중독 예방 치유 대회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어디로 연결된다? 뇌로 연결된다. 근데 다시 뇌에서 또 우리 마음 생각을 컨트롤하는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우리의 뇌는 발가락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영과 관계되고 마음 생각 이게 뇌에 다 있으니까 우리의 뇌는 영혼과 연결되고 결국 그래 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 영혼과 연결돼 보좌가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그 중간에 이 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마약 몇십 년 하다가 빠져나와서 지금 이제 다른 마약 하는 사람 도와주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마약을 이제 막 몇십 년 하다 보면요 딱 뇌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이미 컨트롤이 안 되고 근데 마약이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땡기잖아요. 막 마약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뇌가 자기를 속인대요. 스스로를 속인대요. 그러니까 마약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제가 물어보니까 마찬가지래요. 술 먹고 싶으면 그냥 먹기 미안하니까 이 뇌가 심지어는 옛날에 헤어진 그 여자가 내 앞에 걸어가는 아닌데 그것도 다른 남자랑 그래가지고 괴롭다 해가 자기 술을 마신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뇌가 말하자면 그걸 본인이 모르는데 환시 이런 걸 통해서 심지어 환각이라 속여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오늘 술 괜히 부인한테 막 계속 시비를 걸고 좀 그만해라 이런데도 계속 시비 걸어가지고 결국은 폭발하게 해서 니 때문에 내 오늘 맛있다 이런. 근데 지금 조울증이나 조현병 막 섞여가지고 이 몇십 년 된 분 우리 교회도 있고 자 현장에서도 많이 만났고 근데 그 병원에 대한 치료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고 정신과 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아서 이 증상을 조금 정리해 놓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아. 특히 어른들은 오래전부터 하여튼 정신과 약 먹으면 바보 된다, 뭐 폐인 된다. 사람이 어눌해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일단 약은 안 먹으려고 하는. 그래놓고도 난리 나면 띠 내린다 하고 막 집에 불 지르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은 보내는 거지. 그러면 병원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의 강도가 되는 약 제일 센 약을 해가지고 조금씩 맞춰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2, 3주 만에 약간 정상으로 돌아와. 그러면 이제 이제 괜찮겠네 이래 퇴원시켜.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 외래 다니면서 계속 점검받고 약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두 번 오다 안 옵니다. 그리고는 그 입원해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약에 대한 부정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약을 임의로 안 먹어요. 아침 저녁 먹을 거 저녁 거 안 먹어버리고 봉지 안에 4알 들어있으면 2알만 먹어라 이런 식이에요. 엄마하고 본인이. 심지어는 병원에서는 꼭 먹어야 된다 하니까 부모님은 먹으라 하는데 본인이 안 먹어. 그리고 임의로 막 조절해.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병원을 가니까 뭐 사실 의사도 약을 줘보고 반응 보고 약 바꾸고 조절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준 약을 그대로 안 먹으니까 의사도 사실 약을 잘 찾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 먹어놓고 먹었다 하고 이러니까. 근데 요즘 제가 뭐 전문의는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정신과약이 많이 발전됐고 종류도 좀 다양해서 옛날만큼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지 않고 내게 맞는 약을 맞는
용량만큼 딱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복용하면 증상 완화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두통 심하면 두통 약 먹자. 그건 뇌약입니다. 열나면은 해열제 먹잖아요. 그 왜? 뇌에 지금 신경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 하던데. 고혈압약 계속 드시는 분 있잖아요. 당뇨약 계속 드시는 분 있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내게 맞는 약을 맞는 용량을 찾아가지고 꾸준히 먹는 거 괜찮습니다. 오래된 몇십 년 된 분들은 그게 나아요. 그런데 그래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또 폭발하면 또 병원에 입원하고, 와 약에 취해 있다가 좀 좋아지면 나와가지고 또 이제 약 먹나 봐라 그러면서 또 약 안 먹고 돌아다니다가 또 폭발하면 또 입원하고, 또 정리하고 나와 또 약 안 먹고 버티다가 입원하고. 이거를 지금 몇십 년째 반복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울증 약을 줬는데 약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본인이 안 먹어. 그 제가 만나서 도운 그 청년 중에 한 명은 그 여자 청년인데 우울증에 조울증에 약간 공황증까지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계속 이야기해 보니까 청소년 때보다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지금 청년입니다. 직장 다니는. 그런데 직장에서 그 고객 앞에서 공황이 와가지고 무너져 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빠져나와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제가 약을 좀 먹는 것도 괜찮다. 제가 이미 몇 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제가 증상 완화에는 도움되니까 너무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하면 병원에서 주는 대로 일단 먹어. 예를 들어서 열알을 2번씩 먹으라 한다면 먹어라. 먹고 나서 가라. 일주일 뒤에. 가서 너무 처진다 하면 조금 올려주고, 너무 잠이 안 온다면 그거 좀 줄여주고, 그렇게 해서 약을 맞춰가지고 내게 도저히 한 몇 달, 몇 년에도 안 맞다면 약을 바꾸는 것도 괜찮고 병원을 바꾸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내게 맞는 약을 맞는 용량을 찾아서 꾸준히 먹으면 괜찮다. 이걸 제가 설명을 하면데 얘가 우울증 약을 좀 먹더니 자기 태어나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지내보는 건 처음이래요. 너무 약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래된 분들은 약에 조금 올바른 도움을 받으면 증상 완화에는 도움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상 완화시켜 놓고 복음과 근원 치유, 임마누엘과 마음 치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약 먹으면 막 사단한테 잡힌 거고 막 완전 망하는 거고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 아이들 중에 요즘 불안장애, 공황장애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다 연결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쪽에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아이들 살릴 수 있을 수 없을까, 이런 분들 좀 도울 수 없을까 하다가 제가 전에 자료를 한번 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정신과 박사하고 지금 치유센터를 세워서 치유하는 분인데 이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대한 설명을 하던데, 제가 역시 전문의의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그러면서도 이 정신과 치료에 대한 한계도 보이고 왜 복음이라야 되는지 이것도 보이고. 무슨 설명을 좀 했냐면, 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오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교통사고 직전이라든지, 집에 불이 났다든지,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든지, 그러면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오면 내게 불안이 생기잖아요. 근데 적당한 불안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누가 칼 들고 쫓아오는데 불안을 느껴야 도망갈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 못한 차가 덮치면 불안을 느껴야 피하는 거예요. 적정한 불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위험하지도 않은데 막 불안하다거나 비정상적으로 불안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히는 게 공황 아닙니까? 공황 상태인데, 공황 상태에 온 사람들 이거는 네가 뭐 임마 정신을 좀 차리고 똑바로 살아 이래가 될 게 아닙니다. 이쯤 되면요, 심장이 뛰는데 빠르고 강력하게 쿵쾅쿵쾅쿵 뛰어버리는데 본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심장이 밖으로 터져 나올 것 같대요. 그 정도로 본인은 지금 느끼는 거고,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답답한 거요.
하면서 막 왜 그렇게 한숨 쉬는데 그래야 될 게 아니라니까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내과 찾아다니고 막 엑스레이 찍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공황 심한 사람은 기절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절해버려요. 거기다가 공황장애라고 딱 판정이 되려면 예기불안까지 이제 있게 되죠. 예기불안이 내가 공황 증세가 일어났던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아파트, 뭐 엘리베이터, 지하철, 기차, 터널 거기서 터졌으면 못 가는 겁니다. 점점 그런 데가 많아지면 고립되고 집안에서 못 나오는 거지. 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공황장애, 불안장애인데 이거를 의학적으로 이제 전문가가 설명해 주는 게 어떤 이제 위험이 오면 우리 뇌에서 이제 온몸에 호르몬을 막 이렇게 분비시킨대요. 아드레날린 같은 막 이렇게 분비시켜 가지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감신경이라고. 이게 우리의 몸을 흥분시키는 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심장이 뛰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근육이 경련되고 막 불안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저앉아 버리는 공황장애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험이 왔을 때 뇌에서 막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나를 흥분시키는 몸의 교감신경이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울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신이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 몸 안에 교감신경만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상태를 안정시키는 부교감신경도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근데 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우리 몸 안에 굉장한 이제야 끝났구나 싶으니까 이제 잠도 자고 편안해지고 몸이 풀리는 겁니다. 공황이 끝날 때 몸 안에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교감신경은 어느 쪽으로 발달해 왔는가? 위험하면 작동을 해야 내가 나를 지키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하면 작동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나를 지키려면 위험할 것만 같아도 작동을 해야 돼. 큰일 날 뻔했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위험할 뻔해도 위험할 것만 같아도 작동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어 왔지만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발전이 되어 온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제 안전해? 안전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작동 안 돼. 100% 안전하다는 믿음이 와야 부교감신경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험이 와서 공황장애가 왔을 때 내 몸 안에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언제 작동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아가 아니고 100% 끝났고 안전하다는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고 내게 믿음이 올 때 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의사가. 근데 이 100% 안전하다는 믿음이 쉽지 않아. 그때 나는 그렇지. 그때 제가 생각난 성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거와 같지 않은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드는 게 공황약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를 타가신 분이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 갔는데 약을 안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급하게 전화가 왔대요. 박사님 큰일 났으면 제가 약을 안 가지고 왔으면 지금 막 공황 비슷한 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사님이 어제 약은 언제 드셨냐고 그러니까 어제 밤 11시쯤 먹었다. 오늘 언제 올라옵니까? 제가 한 7시쯤 마치고 올라가면 오늘 밤에 도착한. 그 약은 밤에 먹으면 효과가 30시간 지속되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었대요. 그 다음날 서울 와가지고 일 보고 저녁에 전화 왔더랍니다. 그걸 어떻게 되셨습니까? 박사님 이상하면 신기합니다. 분명히 공황이 올라했는데 박사님하고 전화하고 나서 이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뭐 전화로 약을 보내줬어. 내가 뭘 했어? 주사를 놔줘서 뭘? 그분이 이 약이
30시간 지속되구나. 약에 대한 안전하다는 믿음이 오니까 공황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절대적인 지속적인 그 안전함이 아니니까 또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박사님 이 약 좋대. 내 공황 진짜 심한데 먹었더니만은 바로 내려가대. 그러더랍니다. 의학적으로 이 입으로 들어간 약이 뇌까지 가서 몸을 진정시키 아무리 빨라도 20분이 걸린대요. 먹자마자 내려갈 수가 없대.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안전하다는 믿음이 오면 이게 작동하는데 이 험한 세상에 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이 세상에 어디서 우리가 100%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요 내 안에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고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요 시공간 초월이 나의 것이요 237의 빛이 나의 것이 그 힘으로 세상 살리는 이 393의 축복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이 넘쳐나면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의사 이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증상 완화가 아니고 근본을 바꾸는 영적 사역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영적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알아야 됩니다. 안 하면 되지. 정신 차리면 되지. 힘내면 되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 문제와 영적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메시지는 아이들에게 할 자료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 안에서 아이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무슨 상담이 무슨 기술 가지고 합니까? 내 인생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에 대한 깊은 어떤 답과 누림이 있으면 아이들을 만나면 보입니다. 이 아이가 이게 없구나. 이게 지금 무너져 있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죠. 보이니까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증상들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이전에 있었던 흑암, 혼돈, 공허 이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빛을 비추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도록 이 흑암, 혼돈, 공허를 끝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흑암, 혼돈, 공허가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떠난 가정, 하나님 떠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인 겁니다. 공허,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터지는지 혼돈. 어느 날 마음, 생각, 얼굴, 인간관계, 인생 전체가 흑암이라. 흑암, 혼돈, 공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쾌락을 위해 막 달려가는데 창세기 3장으로 가득한 오래 뿌리 내린 가문이 우리의 영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낳았지 만드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을 뿐인데 이 부모님은 이미 창세기 1장 2절부터 3장 이 가문의 영적 문제까지 가지고 만나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고 두 가문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어른들이 가문 보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게 뭐 내 인생은 나의 거다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결혼한다 하고 뭐 그랬지만 이게 보면은 이게 뭐 있는 거예요. 멀쩡한데 어느 날 우울증이 드러나고 멀쩡한데 어느 날 도박을 시작하고 멀쩡하던 남자가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오고 보니 딴 살림 차리고 근데 가문에 보니까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가문의 영적 흐름.
정신 문제, 도박, 음란, 자살, 이혼, 단명 좀 많이 봤습니다. 상담자들도 과거 살아온 그걸 다 분석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근본 문제와 영적 배경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건사님 같은 분이 복음 알고 상담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복음 가지고 상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전문성 있게 제대로 잘 준비하고 너무 막 급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학교 밖에 이제 시스템이나 시설에서 제대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제대로 살리는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고 학교 안에 들어갈 때는 바로 상담 요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개 수업이 아니고 전체 수업 시간에 집단 상담처럼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정신병, 폭력, 그다음에 중독, 자살 이런 쪽에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거를 개발해야 된다. 그게 빛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쪽에 24하는 팀들이 일어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조금 조급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3, 4개월만 저는 집중하면 컨텐츠 나온다고 보거든요. 24 해버리면. 3, 4개월만 계속 줌으로도 만나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쓰고 또 좀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면 되지. 어차피 완전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 가문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두 가문이 만나. 어느 날 응애 하고 태어난 게 우리 아닙니까? 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합수가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부모의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태어난 이제 우리인데 우리 부모가 이미 이 창세기 3장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두 가문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만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적 시한폭탄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제 터질지 몰라. 착각. 결혼해가지고 착각 하면서 사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새끼 시한폭탄이 하나 태어났다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가문, 부모님 이런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어찌해야 쓰겠습니까? 이거 우리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흐름이고 배경이고 근본 문제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태어나는 그날부터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되죠?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부모님의 영적 문제 내 영혼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 속에는 뭐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동안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상처가 계속 뿌리내리는 외로움, 미움, 원망, 슬픔, 분노 이런 게 마음에 계속 뿌리내리는 어느 날 우울증이 터집니까? 외로움과 우울한 마음이 계속 뿌리내리다가 어느 날 우울증이 되는 거고 갑자기 부모에게 흉기를 듭니까? 미움, 원망, 분노가 막 차다가 뿌리내리다가 어느 날 흉기도 드는 거고 누가 갑자기 옥상 올라갑니까? 절망이 계속 뿌리내리다가 옥상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뛰내리려고. 그러니까 영혼 속에 이미 창세기 3장 가문의 부모님의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그래도 흑암운동공허 속에 정신없는데 부모님이 인마 똑바로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창세기 3, 6, 11로 막 부담 주고 밀어넣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야.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저는 작년 랩넌트 때 메시지 정말 은혜되고 힘이 많이 돼. 쉽게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잘 안 되고 뭘 잘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오고 얘가 믿음이 있는지 어쩌는지 그거를 막 우리
기준 가지고 막 몰아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또 됩니까? 되지도 않는데. 언약 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외로움과 상처 가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병 와야 됩니까? 돌아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살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전에 그 대만의 뉴스 해외 토픽 보셨어요? 대만에 애를 방에 가다 놓고 CCTV를 달아가지고 아버지가 고3인데 공부하라고 CCTV를 달아가지고 감시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니 딴 생각하고 있지? 졸지 마! 뭐 이런 식이요. CCTV로. 애가 CCTV로 아빠 보는 데서 창문 열고 뛰내려 버렸어요. 그 전에 대만의 뉴스 나왔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밀어 넣어가지고 애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 안 돌고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라도 하고 잡아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잖아. 그러니까 게임도 하고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뭐 인터넷 채팅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춤도 추고 뭐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체질이 되고 나중에 집착이 심해지면 그게 이제 중독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세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배경 속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살아내야 되니 눌리거나 아니면 막 씩씩하거나 이래가지고 매시 차라리 막 나가 죽어보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세상에 사람이 말을 저래 근데 이런 배경에서 쭉 보면 이미 영혼 속의 영적 문제와 함께 많은 상처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기는 버티는 겁니다. 눌리는 쪽으로 이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얼굴이고 말투고 목소리 톤이고 성격이고 체질이라. 자, 근데 여기다가 어린 시절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기초가 아이 때 다 들어가잖아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 다 들어가는데 이미 하나님은 없어. 어릴 때 복음이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어. 하나님 없는 기초 쫙 깔린 가운데 청소년 돼가지고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없는 문화, 틀린 문화를 접하는 나이가 중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하나님 없는 음악, 게임, 웹툰,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서요.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학 가보세요. 책 몇 권 읽었다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지식 있는 척 자랑하면서 애들에게 막 부끄럽게 하고 도전 주면서 지식에 대한 사상에 대한 굉장한 걸 전달합니다. 요즘은 뭐 대학이 약간 직업훈련소 비슷하게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교수님들이 영향 주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어떤 딸도요. 서울대에 갔는데 입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아빠 자 머릿속에 똥 들어갔다면서 똥. 배설물, 하나님 없는 지식 사상. 교수님들 대단한 이야기 들어보면요. 진짜 이거는 애들 장난 같고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완전 거짓말이고 교회 완전히 망할 단체고 수준 낮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삶에다가 하나님 없는 틀린 기초, 틀린 문화 하나님 없는 지식 이래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직장 가니까 교회고 뭐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될 판인데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뭐 직장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주일도 일한다니까 가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하고 애 놓고 사는데 이때는 이제 터지는 거죠.
영적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지금 아이가 지금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보면 조금 어떤 그 약간 그 정신이나 폭력이나 중독이나 자살 충동 쪽으로 약간 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만났다고 쳤을 때, 그래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드러난 문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증상을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고쳐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드러난 문제지. 다른 말로 하면 그 아이의 육신 상태라. 애가 지금 폭력적이고 말을 막, 어제도 그 뭐 상담 그 프로그램 보니까 막 분을 못 참아가지고 집에 지방에 들어가서 막 손으로 벽을 치고, 제가 아버지 문 열린 줄 모르고 에이 씨바 하다가 아버지가 들은 거야. 들어와가지고 뭐 씨바 이래가지고 난리 나는 거. 그 상담 프로그램.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 시업비업. 그거 이제 드러난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울증이 왔다, 조울증이 왔다, 공황장애 왔다, 약간 뭐 정신 문제가 왔다, 그거는 드러난 문제라니까요. 얘가 너무 말이나 행동이 지금 폭력적이다, 그것도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가 완전히 폰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웹툰에 빠져 있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고 뭐 중독, 그것도 드러난 문제라. 그거 가지고 뭐 맞니 틀리니 잘했니 고쳐라 임마, 안 되면 너 큰일 나. 그게 무슨 상담입니까? 진정한 상담은 애가 지금 죽고 싶어 하는데 죽지 마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드러난 문제라. 근데 정신이 돌 수밖에 없고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고 집착하다가 중독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숨겨진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그 친구의 마음 상태 아닙니까? 마음 상태. 외로움, 슬픔, 미움, 원망, 이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면 그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위기는 축복의 발판이 됐을 것이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승리하게 됐을 것인데,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지옥 배경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 근본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이해하고 그랬구나 다 이해해 주지만 오래된 마음의 상처, 외로움, 슬픔, 미움, 원망,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에서부터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통해 내려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다가 가문의 영적 문제에다가 거기다가 많은 집착의 시간들을 지나 이게 다 뒤엉켜가지고 어느 날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막 터지는 거거든요. 무슨 뭐 훈련으로 메시지로 자료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제 어느 가정에 넷째 딸로 태어나셨대요. 태어나 보니까 넷째 딸인 거야. 본인이 정했습니까? 넷째 딸로 태어나. 근데 부모님이 안 그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맨날 싸우고 하는데 좀 아들이라도 좀 하나 태어났으면 싶은데 위에 다 딸이라. 넷째가 태어났는데 또 딸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집에 이제 산파 불러가지고 애 놓고 그랬잖아요. 딸이라는 말 듣고는 얼굴도 안 보고 돌아가 버렸대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육신적인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라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혼돈과 흑암이 덮친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을 또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방청소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대요. 왜? 그게 바른 생활 어린이가 아니고 사랑 한번 받아보려고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그 당시도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쇼파 다 들어가지고 대청소 다 한대요. 아이고 청소 잘했네. 이쁨만 받아보려고. 좋은 성적표라도 들고 가야 잘했네.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외로움에다가 사랑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 그러면서 막 청소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그게 청소가 아니라니까요. 집착이요, 집착.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시절이 지나고 어느덧 그냥 뭐 그렇게 살겠죠. 그러다 이제 대학도 나오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드디어 집을 나갈 기회가 왔다. 여기서는 내가 이제 사랑 못 받겠고 이제 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남자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유 목사님 3개월 만에 끝났다 하던데 이번에. 어떤 목사님은 몇십 년이 지나도 손 잡으면 가슴이 설레인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난 3개월 만에 끝나던데 그러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행복할 수 없잖아요. 결혼해서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한 남자와 행복한 여자가 만나야 행복한 가정과 삶이 되는 건데 하나님 없이 영적인 축복 하나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리라 부푼 꿈을 안고 잘해보세요. 진짜 잘해보세요 온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남편과 화목하고 사랑받는 그런 화목한 가정을 꿈꿨기 때문에 자기 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 아침밥은 챙겨준다. 그리고 남편 퇴근할 시간 되면 꽃 딱 예쁘게 꽃병에 이렇게 꽃 꽂아놓고 그리고는 남편 들어오면 세상에 발도 씻어줬대요. 아이고 발도 씻어주고 꽃 꽂아놓고 맛있는 저녁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막 생선 구워놓고 안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차려주면 뭐 남자 하면서 이제 밥 이제 드시고 이래 할 긴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반드시 차려주고. 근데 늘 그래 하는데 뭐 분위기 좋겠지. 근데 한 번은 자기가 막 밤새도록 열이 나고 몸살이 났는데 그래도 남편 아침밥은 차려줘야 된다는 그게 있으니까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아침밥을 차려줬대요. 근데 이분이 대충 보면 알잖아요. 막 식은땀 흘리고 그 몸이 아파 보니까 어디 아프나 괜찮나. 아니 자기가 바쁘면 병원이라도 한 가봐라든지 뭐 좀 약을 좀 챙겨 먹으라든지 그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또 어쩐 일입니까? 이 남자는 또 지밖에 모르는 분이라 그런 배경 속에 살아온 분이라 또 당연한 거고 자기밖에 몰라. 그분 말대로 아무 말 한마디 없이 밥만 쳐드시고 출근을 한 겁니다. 그건 드신 게 아니라 쳐드신 거지.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싸웠다 하더라고. 당신이 내가 뭐 대단한 걸 요구하나. 고맙다 말 한마디 뭐 괜찮나 뭐 약이라도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나. 왜 못하는데 그런 말을 왜 내가 지금 쇼까지 연기까지 해야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뒤집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쳐다보기도 싫고 네가 차려 먹고 가세요. 밥만 처먹고 가네. 막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별로 말하자면 이분이 남편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인 거예요. 남편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영적인 외로움과 영적인 공허함이 와 있잖아. 거기다가 마음의 상처까지. 이게 남편으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어디 집착해요? 딸이 있고 아들인데 아들에게 집착을 해가지고 얘를 내가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아들 키우는데 막 어릴 때부터 막 집착해 보니까 애들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래야 될 낀데 집착해 버리면 애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집착해가 애를 키우니까 얘가 못 견디고 중학생 때 집 나가버렸대요. 좀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하던 시절 얘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올인한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 이분이 아들을 찾아다녔대요. 부산에 찾아. 뭐
고향이 뭐 전라도 쪽이었던 건 전라도로 갔나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또 막 찾아다니고요.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맨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여인숙 같은데 싼 데 가서 대충 자고 밥도 대충 먹고 하다가 길에서 쓰러진 게 한 몇 번 된대요. 그래 밤에 이제 집에 오면 숙소에 누워가지고 지금 뭐 어디 여행 왔습니까? 애를 지금 못 찾았으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참고로 이분 교회 집사님이에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술을 먹고 술 기운을 빌려서 좀 자려고 소주 한 잔을 했대요. 그리고는 잤답니다. 그 다음 날도 한 잔, 그 다음 날도 한 잔. 나중에는 사발에 담아가지고 벌컥벌컥 마셔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몇 달, 몇 년이 흘렀는데 아이들도 돌아오고 다 했지만 이분은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막 술만 먹고 밥도 안 먹고 빼빼 말라가지고 집에 물건 다 부수고 막 고함 지르고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 안 먹으면 될 건데 좀 먹는다고. 말이 맞지. 안 먹으면 되지. 근데 먹을 수밖에 없는 오래된 지금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문에 부모님의 자신이 살아오면서 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쯤 되면 뭐 한 번씩 막 피를 토하고 쓰러지니까 병원을 좀 보내야 되잖아요. 누구 내 병원에 보내봐. 하여튼 나는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해. 실제로 자살 시도도 몇 번 하셨대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집에 있는데 막 집이 막 엉망인 거예요. 상황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너무 밥을 안 먹고 술만 먹으니까 피를 토하고 쓰러져 가지고 구급차에 이제 실려 병원에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저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병원에 가서 어떻게 저를 만나고 싶다 하셨습니까? 그 유튜브에서 목사님 그 부모님 싸운 거 그거 들었는데 우리 집안하고 똑같다면서요. 우리 부모님 막 칼 가지고 싸우고 유리병으로 막 술병으로 머리 때리고 찢어지고 피나고 그거를 제가 리얼하게 한 걸 아마 들으셨나 봐. 아, 저분 정도면 대화 상대가 되겠다. 그래 제가 속으로 우리 부모님 큰 사역 하셨네. 그래 만나가지고 들어보니 아까 이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잘 들으세요. 집사님 남편이 잘한 건 아니지만 집사님 말고 최수종 같은 사람 10사람 데리고 와도 집사님 안 채워진다. 왜냐? 그게 영적인 공허함이고 영적인 외로움이라.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지, 영이 죽어 있지,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공허함. 거기다가 플러스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뭔가에 집착하다가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그 마음속에 오래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다가 아들에게 집착하다가 아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찾으러 다니다가 술을 먹게 되고 자꾸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까지 된 건데 그게 지금 알코올 중독이 드러난 문제지.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과 그 상처 가득한 그 마음.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당신이 떠나 있는 거고 당신의 영이 죽어 있는 거고 영이 비어 있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흑암과 사단과 지옥 배경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 아이가. 그래서 이 복음이 당신에게 이제 정말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복음으로 나의 영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온 모든 과거, 현재가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복음 안에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당신에게 회복이 되면 당신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그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병원 그게 뭐 어디 가두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미 뇌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도 모르게 자꾸 마시지 않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환경으로 일단 가는 거다. 먹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지금 당신 몸이 너무 망가져 있어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해 볼래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망가져 있어. 영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는데 영력은 체력이기도 하지만 체력이 곧 영력이기도 한 건데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술 못 먹는 그 곳으로 조금 가가지고 병원으로 가가지고 좀 밥도 먹고 좀 망가진 데 있으면 좀 치료도 하고
약도 좀 먹으면서 내가 그 병원으로 좀 들어갈게. 그러면 몸을 끌어올리면서 영적인 힘도 같이 얻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분이요 알아들었어요. 맞네요. 맞네요. 그게 남편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공허함, 외로움, 흑암. 이분은 그날 침대에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이분이 남편하고 가족에 말해가지고 병원 들어가셨어요. 네, 들어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면회 신청해가지고 그 안에 좁은 상담실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능한 저는 막 매일 가고 싶더라고. 근데 뭐 자주 면회를 안 시켜주대. 일주일에 2번 하다가 나중에는 뭐 한 번만 오셔야 됩니다. 이래 하는데 이 남편이 뭐 어디지 수원인가 자기 친척이 간호사로 있대요. 무슨 정인병원에. 그거 가면 뭐 15%인가 할인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글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 아니 그러면 제가 수원을 갈 수가 없지 않냐. 육신 치료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힘으로 아직 남편이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 안 하더라고요. 결국 그분을 이제 그 위로 보냈어.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전화 통화나 하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안타깝게 이분은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분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분 장례 예배를 그래서 요청받아 제가 했거든요. 장례 예배하고 저 영락공원에 마지막 화장터 딱 들어가는, 지금은 안 하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화장터 들어가기 직전에도 예배하게 하잖아요. 거기 보면 분향소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간단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남편분이 영접하시더라고요. 너무 늦잖아요. 화장터 들어가시기 직전에 영접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참 이쁘고 잘생기고 참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고 돕고 치유한다는 것이 이런 배경 속에서 오래된 겁니다. 창세기 3장 가문, 부모, 나. 어릴 때부터 기초, 잘못된 기초, 잘못된 문화, 잘못된 지식, 현실에 막 허덕이면서 막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단순히 상담 아니면 우리가 잘 이끌어준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복음과 생명으로 근원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근원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이 살아버려야 되는 거고 영적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생명과 근원 치유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제 도전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고 살아났다면 그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과 그 사람의 오래된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쪽에 이제 우리가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뭐 원래 메시지 하나를 더 준비를 했는데 하나 해보니까 자꾸 길게 하지 마라 목도 좀 안 좋고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원래 보좌의 달란트와 미래 치유하려 했거든요. 아이들이 요래 가지고는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달란트를 발견하면 이 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뭐 그 결론은 이미 우리가 있으니까 제목만 기억하시고 다음 강의는 없습니다. 보좌의 달란트와 미래 치유. 저는 정말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보좌의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인턴십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예배만 해보고 있는데 말씀 흐름 따라가고 기도의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위기를 통해서든 축복을 통해서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좌의 달란트를 탁 발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막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하는데 세계복음화는 서밋으로 잘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 요약 다 했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아이들이 살아나면 예배로도 연결하고 교회로도 연결하고 우리 이제 서밋 시스템들이 세워질 거니까 시스템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얼마나 좋아.
이렇게 연결하면서 시스템 속에서 같이 응답받아야 가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뭐 강의식, 모임, 집회식보다는 오히려 1대1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좀 메시지들을 조금 드릴 건데, 끝나고 나면 우리 몇 분만이라도 간단하게 좀 포럼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포럼 한다니까 또 이거 뭐야, 예정에도 없던. 편안하게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언약이나 그런 중요한 내 평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 편안히 좀 나누면 되죠. 다 시키 불라.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후대 살리는 빛의 망대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생명으로 근원을 치유하고 아이들이 임마누엘이 믿어지는 그 참 평안이 와서 아이들이 기도가 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이 정도를 향해 우리가 가자, 뭐 어느 정도 뭐 목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느 정도를 향해 지금 우리가 그러면 사역을 한다는 건가? 지금 영이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아이들의 영혼 속에 그 생명의 복음이, 빛의 복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각인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는 날, 아까 그 어떤 분이 말씀 하나 믿어졌는데 끝난 것처럼 복음이 믿어진, 이 각인은 믿어지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94년도에 1차 합숙 참여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 믿어졌거든요. 성령 그가 내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그게 제 안에 30년 전에 각인된데 지금까지 저는 그 힘으로 기쁘고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으로 달려갑니다. 영혼 속에 복음이 딱 각인돼 버리면, 다른 말로 이제 이 아이가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 외로움, 슬픔, 미움, 원망으로 가득 찬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막 맞고 답이 되고 막 힘이 나고, 그랬구나, 요셉은 그랬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나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그 시간이 자기도 모르게 은혜 받으면서 뿌리 내리고 계속 뿌리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 애들이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랩런트 데이하고 가는 것 같지만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자꾸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삶 속에는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행복한 기도, 그 행복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내고 승리하는 그게 체질이 되는. 그래서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마음 속에 말씀이 꽉꽉 채워지고, 저 다락방 접하고도 한 3년 됐을 때입니까? 한 번씩 외로움이 오고 바바리 코트 입고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다 응답받는다고 간증하는데 나면 안 되니까 유 목사님하고 이 사람들 전부 집단 사기꾼들 아니야? 막 그 생각까지, 제가 다락방 3년 했을 때쯤이라니까. 그러면서 막 외롭고 막 바람이 가슴속에 뭐 힝힝 지나 그렇더라고. 왜 그렇죠? 마음에 빈 곳이 많아서 그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 요즘은 우울해지는 방법을 모르겠어. 바바리 코트도 필요 없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고 행복한 기도로 사는 방식이 내 삶의 체질이 되면 제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4가지 정도. 이제 복음을 받았지. 이 복음이 이제 그 사람 속에 그 아이의 모든 삶에 그 복음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의 길을 매일 쓰게 해야 된다. 매일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된다. 그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그거 보고 꽂히는 거잖아요. 복음이 내게 적용되는 걸 말해요.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걸 말한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재해석돼야 돼요. 그게 복음 집중. 그 제가 아까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 부모님 싸우고 막 상처받고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태어난 분이고 그 속에서 나도 태어났고 진짜 에브리바디 전부 창세기 3장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랬네. 부모님 때문이 아니네.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어머니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창세기 3장 때문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이거 전부 끝냈구나. 우리 집에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밖에 없구나. 이런 그게 오면서 진짜 등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을까? 복음으로 과거가 재해석되면서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래도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소중하게 만났으니 감사할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끝냈으니 괜찮다가 아니고 그게 나를 부르시는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다. 말하자면 화목한 가정에 살면서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도 저는 복받았다 생각하거든요. 감사한 일이다. 계속 복음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과거가 재해석됩니까? 축복이다. 화목한 집에 살아가지고 전도의 사명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그 집에 아들이라는 조건으로 딱 묶어놔가지고 도망도 못 가도록 그래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복음 없이 죽으라고 싸워대는 그 부모님을 돈 내고도 못할 그 현장을 20년간 현장 참관을 시켜주신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자녀의 조건을 딱 묶어놔가지고 그것도 울면서 지켜봤거든. 이갈면서 지켜보고 차라리 부모님 죽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혼해보지. 그러면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복음 없으면 안 되고 복음 없는 가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고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구나. 그게 전부 사명의 발판이 되고 언약적 한이 되니까. 제가 어디 가서 막 거의 자랑하듯이 말하고 다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때리고 피 흘리고 막 묻고 저는 진짜 조금도 눈물이 안 나요. 그게 왜 슬퍼요? 내 잘못도 아니고 창세기 3장 때문에 터진 문제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는 전도자로 지금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는데 과거 끝. 그럼 방법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는 약간 한 6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요래 가지고 그럼 어떻게 집중한단 말입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재해석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복음을 듣는 거 이게 복음 집중의 방법이에요. 복음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지금 짧은 반나절이지만 복음 듣고 계시잖아요. 올 때보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시커맨 건 아닌데 복음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저도 다락방 짬밥 30년입니다. 30년째 복음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복음에 우리는 예배 때도 복음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너희 속에 영원히 그런 말이 있어? 두 번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다릅니다. 그냥 듣기만 한 거하고 그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는 거하고 달라요. 계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그게 말세를 이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 관련된 성구 100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씩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저 다 쓰면서 묵상해 봤어요. 제가 아까 계시록 3장 20절 설명했잖아요.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네 속에 들어가. 그것도 그때 제가 발견한 거고.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진리 전부 거짓말 속에 틀린 답을 가지고 사니까 진리. 내가 죽어 생명 나 살아있는데 내 영이 죽어 있었던 거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묵상하면 다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네 번째 하박국 2장 2절 내 말을 돌에 기록하여 새기라 그랬습니다. 적어보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구원의 길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 성구는 여러분 편안하게 노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반 노트에 하나씩 성구를 적어보라니까요. 아싸 내가 오늘 했다. 무슨 숙제가 아니고 그냥 쭉 적어보다가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 생기가 뭘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조금 이제 나중에 질문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뭐지? 이렇게 적어보면서 묵상하면 다릅니다. 그리고는 다섯 번째 신명기 6장 4절 9절 암송.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 길 갈 때나 손목에 이마에 그거 겨우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거죠. 외워질만 이쯤 되면 외워져요. 거의 듣고 찾아보고 묵상하면 거의 외워집니다만 일부러 정확하게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암송해버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기 때문에 포럼 말씀을 듣고 찾아서 읽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포럼하고. 자, 이 다섯 가지를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느냐가 우리 뇌에 바로 연결되잖아요. 우리 머리에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데 이걸 어느 강도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개인에 따라 다른 겁니다. 무조건 막 요한복음 14장 6절 100번 적어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 영접한 친구한테는 어제 오늘 이거 보내줬거든요. 참 평안 마태복음 14장 27절 보내주고 평안에 대한 찬양 하나 보내주고. 어떨 땐 그걸 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막 반죽일 것처럼 막 주기도문 100번 써와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근데 오래된 이런 분들 어차피 할 거 없고 이런 분들은 막 듣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약간 그 강도는 이제 센스 있게 조절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6가지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내게 적용이 되고 복음이 내게 답이 되고 복음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재해석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 집중.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다가 어떤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복음 집중. 그리고는 이 아이가 이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도록.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어쩌다 말씀 한번 들어도 힘이 나는데 계속 그 힘을 연속해서 이어가면 그게 흐름이 되잖아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내 인생의 전환점. 이번 주 빛의 망대를 만들어라. 말씀의 흐름. 내일 뭐 나올까 기대됩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1강 제목
후대 살리는 빛의 망대 썼잖아요. 그거 이번 주일 우리 일부 강단이잖아요. 2부.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말씀을 연속해서 듣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거 가지고 내가 살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모든 사역이 보이고 이분들이 지금 후대 살리는 빛의 망대네. 그 확신이 제게 왔단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 그러면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복음을 누리고 말씀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기도의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그날이 와야 되겠죠.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 영상 봤지만 완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괜히 막 바다 가야 될 것 같고 산책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말씀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 너무 좋은 거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이 어두운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기도 행복을 어떻게 가르쳐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를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걸 말할 수 있으면 돼요. 복음 집중은 어떻게 시켜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완전히 내 인생의 해답이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쯤 되면 이제 얘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삼원을 중심의 삶을 배워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 24 통하는,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내 비전과 사명이 통하는, 날마다 삼원을 가지고 기도 수첩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고 밤에 감사와 응답과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내일 삼원을의 삶이 아니고 삼원을 중심의 삶, 내 삶의 중심축이 그리스도와 삼원을이라.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되고 헤븐리 탤런트, 보좌의 탤런트가 발견되면서 이제 세상 살리는 서밋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믿어지면서 마음에 참 평안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393 누리는 기도를 누리면서 이 시대 살리는 서밋으로 일어나 자라게 되고 파송되게 되는 그날이 우리가 꿈꾸는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반나절